성도님,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도피성 제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12지파가 사는 곳곳에 흩어져 이 일을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고 성전에서 도와주는 제사장의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는데, 흩어져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당시는 그의 아들 레위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었지만, 어느새 이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으로 흩어져 제사장으로 섬기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심지어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에게 계속해서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 너희는 그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친히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실로 예배, 안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은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은 평강 그리고 샬롬을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재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비로소 월요일부터 우리는 노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젠가 믿는 우리들도 좋은 주말을 보내라는 성도들 사이에 인사는 많이 하는데, 주일에 은혜 받으라, 좋은 주일을 보내라는 인사는 어느 순간 잘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그 예배를 통한 감각도 자꾸만 그리고 서서히 희미해지고 사라져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만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사이에 놀랍게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K가 붙은 수많은 말들이 파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목숨을 내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까지 주일 성수를, 예배를 사수해 왔는데, 어느새 주 5일제가 도입되고 그것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에 1차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언제부터인가 유럽교회 예배당은 텅텅 비어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의 몇몇 교회는, 이제는 더 많이 되었겠죠, 이슬람이나 술집에 넘어간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유럽의 세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주 5일제의 확산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은 유럽교회에 황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이 금요일부터 여행 갈 궁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여행의 경비를 마련하고자 이전 세대의 헌신의 의미로 드렸던 헌금이 서서히 이제 나를 위해 즐기는 문화로
확산되고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일 5일제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겠지만 주일 성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물론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도 주일을 어기거나 범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볼 때 매주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주일을, 그리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하자면 물리적으로 주일에 안 빠진 데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주일 예배에 더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1,000만 원을 주는데 주일을 지키느라 100만 원 번다고 하면 그렇게 주일을 지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의 경조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하겠지만, 주일은 아침 일찍 일부 예배 왔다가 그저 놀러 가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또한 훈련받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몸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라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이미 가나안 땅 그 기업 분배가 다 끝이 났지만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킬 만큼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져서 성전에 나오기 좋은 이때, 그 무엇보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부터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로 인해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한 감격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서에, 우리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